되시더라. 아멘. 네, 저 윤 집사님 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를 주목해 주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전류가 흐르죠. 흐를 때에 여기에 고압이 흐릅니다. 고압이 흐르면은 여기에다가 손을 대든 여기에 손을 대든 어디든 대면은 전기가 오죠. 와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발과 끝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그 말씀은 옛날 말씀으로 듣게 되면은 뭐 그거밖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또 못하게 행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능력. 네? 이 능력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도 주시고 예수 이름도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이러죠. 이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아까 우리 통역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그런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능력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은 뭐하러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능력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왜 우리에게 줄 필요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35년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 건너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제일 아쉬운 게 새벽기도를 참석을 못하니까 내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내 자신도 자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자꾸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걸 내가 휘어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내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내가 그냥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했죠. 뭐 2번 하고 어떤 사람 3번 하고 막 했는데 내가 화요일 날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어떤 데는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월요일 날 하고 이제 금요일 날 내가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저도 내 스스로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전도사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능력으로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이 예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수요일날 뭐 있다 아니면 금요일날 뭐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누구에게도 24시간 이상 준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서 단위에 못 서가지고 예배를 흩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한은 꼭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 기억에 2번 예배를 못 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이애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시 10분 됐는데 전기가 팍 나간 거예요. 전기가. 그러면 마이애미에서 전기 나가면은 엄청 덥습니다. 100도 넘어가잖아요. 100도가. 보통 평균 100도 넘어가요. 104도 막 넘어가면은 예배 못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못 봅니다. 그리고 뭐 전기가 다 나가 버렸으니까. 아휴, 이거 큰일 났더라고. 한 30분 했는데, 그건 나는 예배를 못 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밖에서도 볼 수가 없어. 밖에서도. 너무 더운 거야.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큐바인데,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애가 전기 고치를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아주 잘해줬거든요. 잘해주고 이랬는데, 그 친구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요. 그 전화를 했죠. 근데 원래 주일날은 안 옵니다. 안 오고 돈도 많이 차지하고 그럽니다. 근데 전화를 금방 받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 그래서 프리스 이게 지금 이거 예배 보니까 내가 가겠다고 쫓아와가지고 세상에 그냥 그 높은 데로 올라가서 타타타 하더만 그냥 예배 시간 딱 한 5분 나가는 거 딱 꽂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날 내가 예배를 다 마치고 들어가서 내 방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 전에 그 친구를 우리한테 보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나는 그 친구가 원래 우리 전기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여튼 크게 간 거는 아닌데 일주일 전에 내가 전화해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전화하니까 금방 쫓아와가지고 그냥 막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또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전기가 나갔는데 원래 전기가 잘 안 나가요.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와보면 알지만 교회가 그 AT&T 건물이기 때문에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전기가 나가버렸네. 근데 그날따라 밖에가 시원한 거죠. 그런데 교인들한테 그때 교인 굉장히 많았어요. 나가자고. 나가 예배 보자니까 좋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너무 밖에가 시원해. 밖에서 예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를 보겠다.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도 오게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예배 시간 가겠다 그러면 병도 낫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36년 동안 제가 몸이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있죠. 그렇지만은 그를 일어서 그 몸 일어날 때는 막 천국 같지만은 그때부터 운전에 나오면은 또 풀리고 설교하고 나면 다 질병 다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보려고 다 열심히 보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예배를 다 참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예배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 예배 보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 예배 보는 사람들은 이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예배 보는 태도를 보고 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미국에 한 12번 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절대로 형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은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짜는. 그래서
동일한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연결해서 지금 오늘 결론인데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서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꼬꾸러지고 튀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영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떤 말씀을 듣고는 귀신이 튀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왜 그럴까? 영역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영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뭘 했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추방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도도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의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여러분들 다 성경 다 피세요. 피고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 계실 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신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부분적으로 모세나 그다음에 선지자들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은 신약 시대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니까 그 구약에 있는 그것이 신약에 읽어서 연속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약은 끝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새롭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를 연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미국의 그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해. 침례교단들 이 교단 중에서 어떤 교단은 구약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 침례교단 중에서. 그래서 미국 교단인데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교단은 분리시켜 가지고 구약은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끝났고 그다음에 신약은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 이거는 좀 심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은 기초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초로서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을 참고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해야 할 때 참고해야 되고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어 내려갈 때 꼭 참고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기초로
그다음에 참고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구약을 읽어 내려가면서 신약에 새롭게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치 옛날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보면 우리 때도 뭐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지만은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직접 신랑과 신부를 못 봅니다. 감히 그건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사진을 보내줘요. 사진을 보내주면은 남자들이나 여자는 사진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그때 이제 중심 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을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선을 볼 때는 사진을 가지고 선을 봅니다. 사진. 그래서 이제 마음 들고 이러면 같이 만나죠.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아주 이쁘게 만들죠. 뭐 이렇게 이상한 얼굴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속았어. 다 속았다 그러는데 뭐 서로 다 속은 거지 뭐 있나. 자,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실상 본인이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여자든 남자든 누구 만났잖아요. 만났으면은 여러분들 결혼을 사진과 합니까? 본인과 합니까? 본인과 하죠. 본인과 하지. 그러면 사진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보다 이렇게 걸어놓고 추억을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뻤다. 그 요즘에 옛날에 우리 집에 가면 사진을 여러 군데 우리 집사람이 붙여놨더라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에 나하고 우리 세라가 돌 때 찍은 사진 그걸 우리 사람과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놨더라고. 네, 그걸 보면 이제 기억나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게 실제로 아니잖아요. 실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은 신약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산다 이게야. 복음이라는 것은 신랑과 함께 사는 게 복음입니다. 신랑 사진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신랑이 사진을 붙들는 게 아니고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란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걸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네, 확신해.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네, 사진과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권세, 능력이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제 4장 35절부터 36절, 38절까지 보면은 권세 있는 거기에 있는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랬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 전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니까 옛날과 같지 않네. 그 구약 그 가르치던 그거와 같지 않네.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귀신을 명한 자 귀신이 나간다 이런 거죠. 이게 새롭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8시 반까지 하는 거죠? 예. 시간 차도 자꾸 오니까 정신이 없네 나도. 38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3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를 이제 고치시는데 열병에
붙들렸다 그랬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열병에 붙들렸다. 무엇에 붙들렸는가? 열병에 붙들렸는데 이 여인이 열병에 붙들렸다는 거죠. 열병에 붙들리고 병에 붙들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붙들린 그 여인에게 어떻게 됐죠? 병을 어떻게 했어요? 병을 꾸짖었다는 거죠. 병을 꾸짖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을 꾸짖었다는 것은 병이 잡고 있는 그러니까 병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격적인.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인이 병을 앓는데 열병이 일어났다고. 들어가서 그 열병을 꾸짖었는자고.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병을 보고 꾸짖었다고 그러면은 병 자체를 누가 잡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지난주일날 요약을 해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 마태는 그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예수님의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세무공무원이니까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더라. 무엇이 떠났느냐는 거죠.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마태는 그 공무원이었고 세무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본 거를 그냥 직접적인 그거를 했는데 여기와 똑같이 마태가 아니라 누가 내가 이게 잘못 얘기했네. 그런데 이 지금 누가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다시 수정하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하고 누가복음 4장 40절하고 똑같은 사건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마태복음 8장 16절 하고 마태복음 8장 16절하고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0절 35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똑같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40절을 한번 4장 40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잠깐만 16절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읽을 때 순서 마태복음 순서가 첫째는 뭐죠? 첫째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다 그랬죠. 8장 16절.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많이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데려왔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귀신을 추방했어요. 쫓아냈다 이게. 귀신을 쫓아냄. 자,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 8장 16절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귀신을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40절에 그거 읽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어요. 네. 또 읽어주세요. 40절.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병인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쫓아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그거 또 읽어주세요. 그 뒤에 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자, 귀신이 나감. 지금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8장이죠. 예. 가만 있어. 누가복음. 그건 누가복음이에요. 그건.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귀신이 들린 사람 데려왔어요. 그다음에 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랬죠. 병자를 고치심. 자, 순서가 이랬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도 다 보고 마이미 분들 다 보고 그랬어요. 이 마태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일이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뭘 했더라?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44장 40절. 해질째에 그의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자, 병든 자. 여기 순서는 여기가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죠. 병든 자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다 그랬고 여기는 병든 자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보세요. 또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손을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고치심. 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자,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데려왔다. 그리고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니까 병든 자가 나았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든 자가 나았다. 그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렇죠? 그러면 누가는 누구죠?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근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병든 자가 데려왔다. 친척들이 많은 친구들 병들이 데려왔는데 그들을 고치셨다게. 손을 꼭 기도하고 고치시니까 뭐가 나가더라? 귀신이 나가더라. 의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바뀌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마태는 직설적으로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가 의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직설법으로 그냥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만약에 누가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은 망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어떤 의사가 와서 환자들이 쫙 있습니다. 있는데 야, 이거 다 귀신들이 와 있구만. 그러면 이거 병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병원 망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맞는데도 의사니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말이지 우리 교인들은 벌써 알죠. 이렇게 아픈 사람 보면 알죠. 병들, 귀신들이 그랬는데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되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지. 목회자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게 지혜를.
지혜를 가해. 아니 내가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에 처음 몸이 아파 온 사람들, 아니 당신 귀신 들렸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말 못하는 거거든. 아 그래, 가까이 오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원인이 악한 것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여기는 의사고 여기는 세리입니다. 마태는 공무원이니까 똑똑하죠. 공무원 똑똑합니다. 보통 시험 봐야 또 그때도 당시에도 세무공무원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본 대로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객관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은 과학적인 검증이 되어 있어야 그 언어를 사용하지, 만약에 그거 없이 사용하다 보면 의사 밥 먹고 못 삽니다. 당장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병의 원인은 뭐라고요? 귀신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순서만 바뀌었지 결론적으로 손을 꼭 기도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병이 고침을 받는데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여기는 직설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는데 일일이 손을 꼭 기도하니까 귀신 다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더라. 내용은 똑같죠? 순서만 바뀌었지. 그런데 여기는 의사고 여기는 세무공무원인데도 내용은, 핵심은 귀신이 질병을 갖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병에 귀신 들린 자, 병에 잡힌 자, 열병이 떠나가더라. 열병을 주님이 명령할 때에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것들은요, 전부 다 질병, 문제 이런 것만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주위에 문제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내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시카고에 가면 불밍턴이라는 데가 있어요. 불밍턴. 그 불밍턴에, 시카고에 그 불밍턴에 가면은 그게 내가 지금은 그 학교 대학 그 불밍턴에 가면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곳에 많이 삽니다. 사는데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여기 말씀드리죠. 되게 보면 이제 의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의사분들은 뭐 실력이 있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내가 그 불밍턴에 가니까 장로교회인데 내가 어떤 교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3개월을 못 견딘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다들 뭐 전부 다 박사, 교수, 뭐 의사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가니까 한 80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를 초대한 분이 그 장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서울 상대를 나와가지고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의 그 교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부인하고 알아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했는데 내 소문을 어떻게 해놨는지 아주 많이 왔더라고. 한 80명 온 것 같아. 왔는데 내가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요. 내가 느끼는 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도 안.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넥타이도 말이야 삐딱하게 매고 뭐. 나 이거 도대체 이거 설교를 이거 나를 왜 초대했지? 이러면서 나는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거의 이제 설교를 내가 한 30분을 더 해야 되는데 거의 설교를 빨리 끝냈어요. 끝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나타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근데 내가 뭐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 주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끝냈어요. 끝내고 자 여기에 몸이 아픈 분들 나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그 사람들은 아프면 전부 다 의사더라고. 전부 다 의사예요. 뭐 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 뭐 교수. 그러니까 그냥 그들에게 가면 되는 거야. 그들이 가면 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러고 서 있으니까 내가 하도 안 됐는지 저 뒤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 받아도 돼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잘 되다. 할머니가 뭐 다 빨리 나오라고. 나와서 그분 나와. 기도를 받아. 근데 가만히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게 도대체 한 3일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 근데 있는데 저 뒤에 앉은 사람 중에 제일 내가 볼 때 제일 교만한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분, 맨 끝에 있는 분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그건 난 끝까지 나오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래. 이래서 예 맞습니다. 나오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하고 그분이 나온 거야. 나왔는데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저기 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그 할머니를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내가 옆에 탁 서는데 손 얹자마자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그냥 이런 바닥인데 꽈당 소리가 나. 나도 깜짝 놀라. 야, 이게 좀 머리 다치지 않았나? 난 그 사람이 의사인지도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거품을 흘리면서 그냥 우글우글 하는 거지.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잠깐만 기도해주고, 자, 지금 끝났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그리고 저기하고 난 내려가 버렸어요. 이 시카고 쪽은 지하가 있어요. 그 지하로 난 내려가서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니까 누가 왔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닥터 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일어나셨네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사자는 같은 사자인데 대단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고 지는 의사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나는 그러냐고. 내가 나보고 얘기를 좀 하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고 앉으시라고. 그래 앉으라고 앉으니까 자기가 왜 넘어졌느냐? 그건 나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내가 넘어뜨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대. 근데 자기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그러면은 당신이 알려면은 내일 당신 부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나도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왜 데려오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궁금하니까 왜 당신이 넘어졌는가 궁금하니까 그때 데려오면 알 거라고 그랬더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다. 들어가니까 이제 그 장 교수가 이제 내가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있는데 목사님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른다고. 닥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 밑에 의사만 4사람 데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그 닥터 원하고 닥터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 한 해 후배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러는데 정신과 의사인데 돈도 많이 벌고 뭐 집도 대단합니다 그러더라고. 1시간 그때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됐어요. 1시간 대담을 하는데 200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200불 넣었다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사람이 밀려가지고 귀찮아서 못 봤는데 손님 귀찮아서 못 봤는데 대단하다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 들어가지고 이제 설교합니다. 하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그 부인은 내가 볼 때 더 교만하게 보여. 아주 그냥 옷을 입고 왔는데도 이게 팬티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탁 짜리고 앉았더라고. 그리고 다 끝나고 다 나오시라고. 둘 다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 부인이 이제 나오라는 자기가 나오더라고. 아니 부인 같이 나오라고.
그게 나왔는데 둘이가 다 아주 자빠지네요. 그냥 딱 잡버려. 난 진짜 머리 깨질 줄 알았는데 머리는 안 깨지더라고. 자기가 귀신이 나갔다는 걸 알더라고요. 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끝나고 내려와서 자기 집에 좀 와달라 그러더라고. 그 닥터 진이.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죠. 갔는데 뭐 집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 하루만인데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행동을 하는지요. 장 교수라는 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저 닥터 진이 저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닥터 장은 장 교수는 서울대 상대 출신이고 이 사람은 의대 출신이에요. 근데 다 알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서 귀신이 튀어나가는 걸 느끼는 걸 자기도 놀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이 영의 세계를 알더라고요. 알더라고. 자기 몸에서 귀신이 튀어나간 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 위에 닥터가 또 있대요. 그리고 3개월마다 항상 가서 점검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영적으로 울리니까. 그리고 3개월마다 점검해서 자기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그 능력 좀 받을 수 없냐 그러더라고. 내가 정신과 의사 두 사람을 만나서 내 사역하는 동안에 저 불밍턴이 아니라 데이톤 오하이오에서도 닥터 황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안수받고 나보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나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방언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간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들이 뭔지 알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 의사 보세요. 이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카카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보통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가 아주 매끄럽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는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병든 자라고 표현한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는 귀신 쫓으니까 병을 고치는 거죠. 귀신 나가니까 병을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병을 고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 자기 눈으로 본 거죠. 이렇게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하고 지금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이제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누가는 하나를 더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보다도 하나를 더 표현한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가서 넘어지지도 않는데 목사님 쪽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35절 한번 펴보세요. 4장 35절 누가복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35절에 보면은 거기에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이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그랬죠. 자, 절 보세요. 저한테 안수 받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게 100% 귀신입니다. 예. 아찔하죠. 아찔해. 나는 절대로 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대기자매 몽고 갔을 때 드럼 치는 애가 안수하는데 내가 여기 드럼 치고 있었어요. 그 몽고이죠. 젊은 애인데 알타 목사 조카입니다. 알타 목사 내려왔죠. 내려오자마자 내 앞에서가 획 돌아가지고 그냥 그냥 그때 윤 집사 같이 갔었나? 그때 못 봤지. 그냥
그냥 거품을 흘리고 한 1시간을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 내 보고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도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다음에 편안한 가운데 빨리 쫓아내야지, 빨리 나가지. 안 그러면은 같이 물려버리면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상태는 잘 안 나갑니다. 여기에 자기 의지가 있거든. 자기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는데 이게 같이 물려 있으면 잘 안 나가요. 이거를 이렇게 띄워야 돼요. 이렇게 된 상태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미리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저도 우리 선배들한테 많이 교육도 받고 그런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이니까 그대로 행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역은 계속해서 이런 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 저를 보세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내가 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눌려버려요. 눌려가지고 자기 잘 몰라, 어떤 데는. 그런데 벌써 현상이 일어난다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적 생활을 잘 해서 악한 것들에게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도 주의 종이니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도, 지금 의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의사는 자기의 직장 아니면 되게 보면 자기가 일했던 그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의사인 이 누가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신의 역사를 발견한 거죠. 표현만 순서를 바꿨지 정확하게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떠나갔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고나 내가 어떤 문제나 이 모든 것 뒤에 가면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귀신이 안 오나? 아닙니다. 능력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여기에서 영적으로 내가 휘어잡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새벽 기도도 멀리 있으면 온라인으로 꼭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들이 좀 여기 나와가지고 할 때 그걸 좀 이해를 하고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온라인은 찍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잠깐이라도 오늘 내가 우리 율려 하는 걸 내가 보니까 율려 전도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또 우리 김은하 권사가 나와가지고 또 통역을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야 돼요. 의사도 지금 이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까만 눈이 되면 안 된다고 밝아야 됩니다. 밝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이 받습니다.